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의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9월 24일, 우리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도와서 일으킬지니라 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정확한 복음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갈 우리 현장에서 모든 생각, 결정, 판단이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만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짖는데 내 삶이 복음이 아니라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증인을 붙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부터 살아갈 현장에 우리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매일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오늘 하루 너무 좋아. 새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 기쁘게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염려, 내 불안, 짜증에서 시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고요. 목사님, 세상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너무 빈번하고 이게 너무 지금 고정화되어 있어요. 교회 올 때도, 일을 나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도 모르게 사실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시작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거였다니까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이 그 얘기입니다. 아담은 시작을 오늘 너무 피곤해, 짜증나로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으로 시작하라고요. 복음을 알고 끝내지 말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으로 시작하라고요. 조금 어렵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라. 애매모호한 말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했느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으로 시작하십니까? 그 복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 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내 현장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형제를 일으키고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모든 것을 살릴 자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가정과 가문을 살릴 자로 부름받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름대로 정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시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걸 막는 옛 체질과 삶의 옛 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분명히 있거든요. 신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체질, 옛 틀.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이 세운 망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부터 있음을 알고 여기서 우리가 건너뛰어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 잃어버리면 찾아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소나 양은 한 가정의 전 재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좋은 차를 내 앞 집에 두고 갔어요. 차 키하고 레지스트레이션하고 다 두고 갔어요. 그때 당시 법은요, 눈앞에 보이면 내 겁니다.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자의 틀이요, 생각이요, 사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틀이다. 그렇게 해서 너가 유익이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되지 못하게 막는 그 옛 체질, 불신자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늘 손해보란 얘기냐? 그럼 나 다 찾아주고 난 유익도 못 보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엘서 2장 25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메뚜기 같은 거. 그래서 곡식을 다 갉아 먹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갚아주시겠다고요. 성도의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포인트는 뭐죠? 자꾸 내 생각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자꾸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내가 유익 보는 것 같아. 요겁니다. 그 내 생각, 내 틀이 사실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유익 때문에 자꾸 영적인 것에 손해를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요. 내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유익이 뭐고 진짜 손해가 뭡니까? 당장 돈 벌 수 있고 당장 유익을 좀 벌 수 있어요. 몇백 불 몇천 불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상태가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그게 오히려 손해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였죠.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스승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기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서 너가 머물러 있어. 그러면 너 잘 살 수 있어. 육신적으로 편안해.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 바로 열왕기하 2장 9절이었습니다. 당신의 갑절이나 되는 그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시고 엘리야가 누리지 못한 육신적인 축복도 다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결국 우리의 틀이, 우리의 그릇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내 유익을 찾아요. 육신적으로 유익 찾는 게 그럼 나쁜 거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해요 우리 육신적인 거. 근데 뭐부터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영적으로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시간에 갖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가장 유익된 시간입니다. 꼭 이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매일마다 누리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하고 있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사명 가진 자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사람 살리는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죠? 형제가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걸 끌어다가 돌려주라 하고 적혀 있는데 앞에 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굳이 뭐 반드시까지 이 반드시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소한 일을.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착한 일 하면 복 많이 받으니까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 형제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즉 성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생명운동이요. 복음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도움 그 말이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후에 생명운동과 연관된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 봐 2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는 것도 나오죠. 짐승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못 찾으면 짐승을 네가 먹이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3절에 뭐라고 하죠? 옷을 주었으면 그 당시 옷도 되게 귀했죠.
그거 너 입지 말고 그거 찾아주라. 4절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소나 나귀가 딱 넘어졌어요. 혼자 못 일으킵니다. 무거우니까요. 이웃이 끙끙대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꼭 같이 끌어올려줘라. 싹 다 좋은 일을 하라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운동이요. 여러분 요셉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유익 보려고 남 도운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걸 한 겁니다. 노예로서, 감옥에서, 애굽 바로왕에게 내가 도우면 복 받을 거야라고 한 적이 없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41장 55절 바로가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다 해라.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났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그 요셉이니까 그렇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평상시에 옷을 짓는 사람이었는데 주위에 연약하고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죽으니까 도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막 울면서 그에게 도움받은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옷들을.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죠. 베드로로 인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9장 42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성도는 좋은 일을 하고 못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당연한 일을 하고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도우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고 그 작은 도움이 반드시 생명운동에 연관될 거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성경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전도운동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 내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 아무것도 아닌 별일인데 내가 그냥 그 일에 동기나 다른 것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로 돕는 것이요. 어느 순간 후대를 살리고 정말로 이 땅에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 밑잡창으로 그 밑바닥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음이 있다면 복음적인 삶도 당연히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고 훌륭하게 산다 그 말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계속 말씀이지만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거 지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틀을 바꿔라.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복음 가진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이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우리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나의 틀을 바꾸고 사명자답게 남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 됩니다. 그 질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질서가 바로 창조 원리,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것 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서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 질서 따라 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 5절부터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옷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옷을 바꾸어 있습니까? 성경엔 분명히 여기서 나오죠. 창세기 5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다를 게 없다면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굳이 나눠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 맞는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남자에게 맞는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나 틀린 인생이나 비교해 보니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 속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질서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남과 여에 주신 축복이 따로 있고 남과 여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으니 그 은혜대로 살라고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게 깨졌죠. 남과 여가 서로 가진 축복을 못 치고 서로 비교하고 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교합했다. 로마서 1장 27절에도 순리를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는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 레즈비언, 게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응답들 발견하지 못하니 답이 없으니까요. 남의 거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가 왜 여자 옷 입고 여자처럼 행동합니까? 남자이었을 때 답이 없었던 겁니다. 남자이었을 때 자기 삶의 이유를 발견 못한 거예요. 즉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여자를 쳐다보고 나는 원래 여자였어. 나는 여자가 되어야 해. 여자에서 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답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게 영적으로 틀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게 주신 상황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요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요거 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내 상황에 답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내가 차라리 복음 안 들었을 때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성경에는요.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신 창조 질서 속에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다시죠.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단을 쌓고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시작했다. 창세기 14장 18절.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게 주신 것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셨으니까요. 갈렙 보십시오. 나이 85세 될 때까지 여호수아 밑에 있었죠. 말이 됩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갈렙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나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내가 85세랄지라도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 잘되고 다 100명 1000명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큰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도 또 같은 은혜를 주셔서 작게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했다 잘한다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행위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질서에 따라 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하나님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2번에 2번 복음과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의 99% 틀렸습니다.
왜죠? 대부분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벗어나면 안 돼요. 진짜 창조 질서 속에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그래서 매일마다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진짜 예배 생명 걸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어도 예배를 통해 복음과 말씀 붙잡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우리 9절부터 나오는데요.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며 갈지 말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의하다는 말은요, 섞다는 말입니다. 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보통 쟁기를 끌고 농사를 짓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소 2마리나 나귀 2마리를 가지고 쟁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에 소도 괜찮고 나귀도 힘이 좋으니 소와 나귀를 섞어서 쟁기를 끌면 좋을 거야. 그리고 끌면 어떻게 됩니까? 덩치가 틀리잖아요. 능력이 틀리고. 그러니까 소도 나귀고 힘들고 쟁기질도 잘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복음과 내 생각 섞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 가지고 소 2마리로 몰듯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본문 11절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적혀있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내 생각엔 둘이 섞으면 좋을 것 같아. 신축성도 있고 따뜻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은요, 복음과 말씀이 흐름 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니 문제입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자꾸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섞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삶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인도받아야 될 것이 오직 복음과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복음만 저와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말씀만으로 인도받는 것을 습관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본론 3번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틀을 바꾸고, 그리고 정말로 주신 말씀 그대로 창조 질서에 따라 복음 말씀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살릴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린 적 없는데, 전도도 요즘 못하고 지금 나 하나 살리기도 죽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표식이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달았던 겁니다. 술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장식처럼 되어 있는 거, 털 나와 있는 거, 그걸 내 귀퉁이에 달았습니다. 옷에. 이걸 왜 달았냐면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허름하고 옷도 그렇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귀에 술을 달아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언약 가진 자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게 돼 있어. 그걸 네가 알라고 이 내 귀에 술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했죠.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고 우리만 구원 받았어. 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달게 하신 이유는 뭐죠?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우리가 불신자와 옆에 서면요,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술을 달아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세요. 왜냐?
우리 안에 영적인 옷에 하나님이 술을 달아 놓으셨어요. 아, 내가 너를 통해 그 현장을 바꾸시겠다. 그게 거기서부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일으켜 세울 자요, 자매를 일으켜 세울 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랑하라면 그 말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이 술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술을 달아 놓으셨어요. 오직 복음 알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사람 살리라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 여러분, 나를 볼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기 때문에 살 가치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 싶고,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를 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최고의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정말로 속지 마시고 매주 말씀을 따라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과 핵심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면, 첫 번째가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을 어떻게 바꾸죠? 오직 복음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더욱더 지금은 이 예배가 필요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것을 각인해야 됩니다. 각인을 그냥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복음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새로운 걸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24 기도. 우리 계속 나오죠, 요즘. 24 기도. 왜 24라고 하죠? 24시간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24시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를 만큼 내 마음에 있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24가 됩니다. 그게 24 기도입니다. 그 24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 마지막 세 번째, 그 각인의 방법은 시간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간표 놓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는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요, 복음이 복음화되는 귀한 말씀으로 응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제를 자매를 일으킬 자로 살릴 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질서 속에 오직 복음과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게 하시며 내가 누군지 놓치지 않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힘을 하시옵시고 정말로 유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현장에 선포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